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에 겸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세요. 죄 이퀄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그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갚기 위한 이 피가 하도 소중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피에 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창세 전부터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그 이전에 저 하늘, 지금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못하는 천사의 하늘, 그 하늘을 만들기도 그 전부터 예비된 것이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베드로 후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왜 피가 죄를 속하는지에 대한 그 약속, 왜 죄를 없이 하는 것에 있어서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레위기 17장 11절을 꼭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으므로 피가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함, 피가 죄를 속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함이라 라고 레위기에 잘 나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합니다. 피로서 죄를 속하는 그것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자, 또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화목제로 예수의 피가 화목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가 있지만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목제가 되고 그러므로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피가 반드시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자범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각각이 실제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본죄, 성품의 죄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성품 속에, 너의 본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본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실제로 동생을 때리면서 자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가인은 자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이라 말씀하시면서 본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범죄를 범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회칠한 무덤처럼 들어가 있는, 정말 그 뼈다귀처럼 들어가 있는, 썩어 문드러져 들어가 있는 본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엄격하게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본죄를 확 부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자범죄도 있고 범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되냐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 그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 그래서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한 그 부분이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인류에게 스며들어 있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5장에 원죄라는 부분이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 대체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서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그 놀라운 반전을 로마서 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원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므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지만, 오실자의 표상, 진친 오실자이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의와 생명이 다 임하게 된 그것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쏟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쏟아내시는 것이 언제부터 예비되었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한 그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이 나게 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이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가 되었으나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아까 말한 전서가 아니고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예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 그것은 베드로 전서 1장에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이미 준비가 된 것, 이미 알리신 바는 창세전에 그 보배로운 피가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 보혈이
그 보혈이 창세 전에 알리신 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말세 때 예수께서 마침내 모심으로 인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혈이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았으나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된 것은 말세 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보혈, 예수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로 감사한지 이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 아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하면 예수의 흘린 보혈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심, 곧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품 안에 갖고 계시다가 마침내 말세에 이 세상에 비밀로서 쫙 하고 보여주신 그분, 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겁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을 수가 절대로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서 받으셨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서야 모든 존재에게, 천사들에게 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도 쫙 하고 소개해 주신, 비밀로 감추어뒀다가 경륜으로 지혜로 감추어뒀다가 마침내 드러내신, 나타내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서 보혈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으나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멋지게 또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달달 외우세요. 53장만이라도 전체를 외우지 말고 53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 이 역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개들이 나오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주변의 개들이 나를 둘러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나오는 시편 22편 16절.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리시는 죽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시는 죽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그러면 곧장 하늘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죽으실 필요 없이 곧장 하늘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아지겠습니다. 지극히 정말 겸손하겠습니다.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기본이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자의 마음을 품는 그것, 아버지보다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인자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해결하시고 그들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엄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갖고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그가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반드시 어떤 죽음이어야 되느냐? 피 흘리는 죽음. 이 피 흘리는 죽음, 피를 흘리는 죽음, 그래야만 모든 인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죽음, 이 피 흘리는 죽음으로 그가 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 흘리는 죽음을 가장 정당하게, 여러분 지금부터 매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이 피 흘리는 죽음을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정당하게 하시려면 어떤 죽음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죽음,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죄인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반드시 죄인이다. 절대 죄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죄인이라고 땅땅땅 판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목매다는 수준, 감옥에서 목매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형벌의 최고 마지막 형틀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법도 아는 것이고 로마 왕도 아는 것이고 당대 대제사장도 아는 것이고 심지어 마귀까지도 아는 것이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 알아버리는 그 하나의 공개된 장소가 어딘가 하면 피 흘림의 최고의 장소, 누구든지 죄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를 향하여서 진격해 가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니를 받들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실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어차피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공개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죽음은 죄를 속하는,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부탁을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에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봐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죽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귀에게 속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럼 반드시 십자가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법으로도 엄격하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목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예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도 그곳에 누가 달렸는지를 알게 되는 그것처럼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런 공개적인 죽음, 공개적인 피 흘림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에서 20절에 이 보혈,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가 되었으나 마침내는 나타내어서 흘려버린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유죄 판결, 정말 그분은 죄인이 맞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100% 죄인인 거예요. 100%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유죄를 받은 판결이에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께서 스스로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엉뚱한 짓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침내 갈보리,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셔 해골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죄인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죽음을 처하게 되면서 주님은 피를 다 쏟아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피를 흘리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피 흘리심을 명명백백하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죄인으로 죽은 거라고요. 죄인으로 죽은 거라고요. 죄인으로 죽은 거라고요. 죄인으로 죽은 거라고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정말 이것도 잊지 마세요.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죄인으로 정말 죽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죄인으로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조금도 의인이나 조금도 살아날 방안과 구멍과 이런 것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예수의 핏방울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종료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딱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것이 있으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주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려낸 겁니다. 예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피로서 쏟아내시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 그 피를 제공해 주면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셨고 주님은 이제 살아날 때는 자기의 힘이 한 방울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그 힘으로, 그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내게 주신 예수의 피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림은 공개적인 누구나 다 명명백백하게 인정해버린, 마귀도 인정해버린 예수가 죄인이다. 로마법도 예수가 죄인이다. 빌라도도 예수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다 알 수 있도록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릴 만큼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게끔 하면서 우리가 발벗고 나아가서 예수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활해 내실 정도로 그분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누명을 벗겨줘야 될 일을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죄인으로서 온 세상이, 온 법이, 온 위정자들이, 마귀까지도 예수가 죄인이라고 밝혔고 온 세상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땅땅땅 못을 찍었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예수 피를 가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누명을 벗기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죄와 법들이 모든 것들이 위정자들이 다 예수를 죄인이라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분의 누명을 벗겨드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렇게 피 흘리심이 여러분과 나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주님의 피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피를 갖고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그 죄의 최종적 해결책이 뭐라고요? 피를 어디서 흘리셨다고요? 공개적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버리면서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심, 죄에 대해서 피를 쏟아내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은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피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장소, 바로 그곳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비밀스럽고 놀랍고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간 장소가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자기가 승리했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전혀 엉뚱한 결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마귀의 괴계를 이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십자가에서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한 역사를 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는 나가서 주님의 그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겨드리는, 누명을 벗겨드리는 멋진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피가 죄를 사하고 속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피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피를 우리에게 얹어주셨사오니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마음으로 두루두루 나아가 또 다른 자들에게, 또 다른 죄인에게 예수 피를 묻히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또 권능을 갖고 일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오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소개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피 흘리심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구원해내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같이 들어주셨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